1절부터 본문을 제가 다 읽지 않고 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참된 영성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성 생활이라는 것이 영적인 삶, 우리의 삶의 어떤 신앙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세계 어디를 가도 공통적인 것은 다 종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또 어떤 민족마다 다 다를 바가 없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이 종교를 갖고 있다는 것은 뭐를 얘기합니까? 사람은 종교심, 즉 영적인 삶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실제로 사람은 그 영적인 부분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은 삶의 참 의미를 잃어버리죠. 밥만 먹인다고 우리가 기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주 맛있는 밥과 좋은 집을 사주고 그런 사람에게 이제 일은 흙을 여기서 이쪽으로 푸고 그걸 다시 내일은 이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단순 반복되는 일만 시키면 그 사람은 그 삶을 결코 만족하지 않고 나중에 자살하죠. 그게 이제 히틀러 나치가 유대인들 학살할 때 썼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주지 않았을 때 사람은 먹인다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가 있을 때 살아가는 존재죠. 의미를 없애버리면 사람의 삶의 그 참다운 맛을 못 느끼게 이제 죽는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그런 의미를 넘어서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그 영원한 세계, 죽음에 대한 극복, 또 우리 속에 있는 그 가장 깊은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들이 온전하게 이제 체험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이제 가장 사람이 기쁜 삶, 그 사람이 이제 영혼 육으로 되어 있기에 아무리 육과 혼이 만족을 해도 영이 만족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이라는 것은 이제 영의 어떤 관점에서 육도 컨트롤이 될 때, 또 내 생각도 영의 관점에서 인도함을 받을 때, 그때 그 사람은 전인적인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영적인 삶이 중요한데 참된 true spiritual life, 그러니까 참된 영적인 삶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잘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이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다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참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 한다라는 그 말이 뭘까요? 그거는 true spiritual life라는 참된 영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잘하는 것만 잘한다. 그게 참다운 영성은 아니죠. 성경의 그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강한 데 처할 줄도 알고 약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그래서 내가 약할 때도 그 삶을 기쁨으로 그 영적인 삶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또 가난한 삶도 그 속에 영적인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삶을 마다하지 않고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삶,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강한 사람이지 나는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잘하는 것만, 강한 것만, 좋은 것만, 그거를 진정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강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기도를 정말
바르게 한다는 그 진정한 영적인 기도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게 출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또 많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게 기도의 어떤 출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기도는 실은 진정한 영성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구하는 것을 기도의 출발이라고 얘기하지만 성숙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그걸 기도라고 하죠. 좀 더 성숙된 기도. 그러나 진정한 성숙된 기도는 성경을 다 찾아보면 공통점인 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기도하기 전에도 구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성경적인 참다운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기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다 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걸 구했다가 구할 수 있죠. 약하니까.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그분을 구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그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는 뭐죠?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라는 그 기도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간절한 마음을 아는 것까지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받은 진정한 것은 내가 하나님만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서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주듯이 내 형제 자매 이웃을 그런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성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세게 많이 하는 영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실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진정한 영성에 의한 기도는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아픔을 깨닫는 마음이 될 때까지 내가 기도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기도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영성의 참다운 의미가 되죠. 또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할 때 축복받았다, 복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복받는 거 참 좋아하고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은 열매를 거둘 때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또 어떤 성경 동일한 본문 평행구절에 보면 거꾸로 나와요. 100배, 60배, 30배 그렇게 나오니까 저도 이거 참 좋아해요. 좋아해서 귀한 30배보다는 60배보다는 100배 그래서 어떤 때는 30배, 60배 다 빼버리고 주님 100배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100배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100배를 받는다는 게 진정한 복인가요? 진정한 축복인가요? 근데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은 100배의 열매를 받았을 때 그 열매는 실은 내가 갖고 있으면 썩 없어집니다. 근데 그 열매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때 그 씨앗을 나눠주는 주는 사람이 될 때 그 진짜 복받은 사람이죠. 마음이 넓어지는 사람이니까. 마음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진정한 100배의 열매라는 것은 갖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사용하고 나눠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는 사람. 100배가 아니라 100배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눠줄 수 있는 그 마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 그게 복이라는 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참된 영성을 얘기할 때는 실은 성경을 온전하게 봤을 때 믿음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성경적인 의미의 그 영성, 신앙적인 측면을 우리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To give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to God.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This is your spiritual act of worship.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삶. 그게 예배다. 이렇게 얘기해요. spiritual act가 뭐죠? 이게 영성이죠. 영적인 삶.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영적인 삶에 대해서, 영성의 삶에 대해서 가장 그래서 귀하게 본문으로 얘기해주는 그 부분이 바로 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너무 육적으로 살아왔다. 아니면 진정한 영성에 대해서 좀 잘못 알아왔다. 아니면은 내가 너무 지적으로만 살아왔다. 근데 성경은 영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다면 과연 내가 온전한 영적인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 그 영적인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이 삶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10장 1절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는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죠? 그럼. 이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면은 실은 그러므로라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러므로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바로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때 그때 그러므로 너희는 산제사를 드리라. Spiritual Act of Worship. 이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죠. 앞에가 없을 때는 Spiritual Act, 영적인 영성인 삶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가 받는 그 앞부분이 뭡니까? 그건 뭐죠? 그건 1장부터 11장까지는 단 한 가지밖에 없죠. 너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르나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그 사랑, 자기의 전부를 주신 그 사랑, 그것은 하나님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이죠. 이 은혜는 로마서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굿 뉴스,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이 은혜는 값이 너무나 크기에 우리가 돈 주고 사라고 하면 아무도 못 살 거예요. 하나님의 값을 어떻게 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땅에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셨는데 그 피값을 여러분들이 무슨 억만장자가 그 값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죠. 못 사기 때문에 그를 은혜라고 합니다. 이거를 굿 뉴스라고 그러죠. 4장 5절에 보면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사람. 일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려면은 지금도 땅을 아마 계속 파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구원해 주시라.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인된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그냥 이렇게 옆으로 기절 정도 하신 것도 아니고 좀 한 500대 정도 맞아가지고 거의 그냥 피멍 들다가 살아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히 죽으신 것. 그것이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빌립보서 3장에 나오듯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온전히 알 때만이 십자가의 사랑을 길을 깨달을 때만이 그리고 그 지식적인 것을 넘어서 내 삶의 고백적으로 내가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 구원받은 이 삶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라고 알고 고백하고 헌신하는 그것,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는 지식, 이겁니다. 예수를 알 때 유일한 바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